자,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우리 본문 제목이 중보기도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내가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 내가 뭐 선교지를 너무나 잘 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영적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에겐.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영성이 자라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드리지만 걸어가면서도 기도드리고 뭐 예를 들어 요리를 하면서도 기도를 드리고 문 앞에 나가면서도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항상 식사할 때 기도드리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숨을 쉬지만 내 영이 숨을 쉬지 않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내 영이 무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된다. 더더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그 지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반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분초를 다툴 만큼의 절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말 분초를 다투어서 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문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해야 되지만 더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반되는 기도는 분초를 다투는 절박한 기도, 긴급성을 가진 그러한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지만 그 원수된 관계를 단절시켜 주시고 깨버리시고 화목된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이 뭐냐면 이는 성도의 기도라 그래요. 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는 말씀인데, 자, 신약 시대에 이른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때 담겨지는 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 성경적 근거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부탁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눈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세상 재판정에 가서도 판사 앞에서도 함부로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가서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하시고 나서 아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부탁하는 것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여기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요,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주체적으로 그분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야.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성령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중언부언하죠. 오직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므로 내가 중언부언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릴 때에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하다가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방언기도도 했다가 또 한국말로도 기도했다가 중언부언합니다. 또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또한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 또 번복하고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고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나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거룩한 영적 동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실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미처 그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는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구했어야 했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거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제 다급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의 관계를 깨버리시고 단절시키시고 새롭게 화목케 하신 대속자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바울은 또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권한다는 말에는 중보기도에 대한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자, 한글 성경은요, 한글 성경에 권한다는 말에 원성경적 의미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권면하다,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약한 느낌이 들죠. 원성경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표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글 느낌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주 좀 나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놓고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절박한가? 이런 긴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꼭 그래야 된다. 제발 그리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으니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즉시 기도해달라 하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뜻대로 말씀을 제가 한번 풀이해서 읽어보면 로마서 15장 30절 이렇게 한번 읽을 수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를 너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노니 너희는 팽팽한 절박성과 긴장감을 갖고 즉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기도해달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자세와 그리고 태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로마교회 성도들아,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력 투구를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정말 씨름을 하듯이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같이 전력 투구를 다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해 주기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쭉 이어서 성경적 원 의미대로 풀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절히 요청하노니 너희는 팽팽한 긴장감 그 절박성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걸고 전력투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와 같이 전력투구를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15장 30절의 원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투적인 성격을 가진 단어입니다. 전투적 성격. 사생결단하는 사람처럼 전력을 쏟아서 기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기도에 자기의 힘과 정성과 열정을 전부 쏟아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생면부지, 일면식도 가지지 않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러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목사는요,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가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 행복은 목사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행복이 주어지면은요, 여러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충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 중심으로 딱 세 가지만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자, 먼저 31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 가운데 무서운 위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중보기도를 요청했죠.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만방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간 유대 군중으로부터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의 혼은 어떻습니까? 그의 혼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했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죄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의 삶은 육은 비록 협박을 당하고 있고 정말 힘들게 억압되고 힘들게 어떤 겁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반대로 그의 육신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사상들 앞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것은 굶주린 사자골에 자기 발을 들여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굶주린 사자골에 그냥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했었죠.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열성 분자들이 도처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활동하던 그 소아시아 지역, 여기는 로마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 성문 안에만 들어오면 바울이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만 들어오면 바울 그놈, 바울 그 이단의 괴수, 그 한 놈 죽이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왜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 유대 그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 기쁘지도 않은 이단의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이단의 전염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없애는 백신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전염병을 없애는 백신이 뭐냐 이거죠. 바울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 놔두면은 저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 들고 다니는 저 전염병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백신을 만드는 데만 5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직 사스 백신도 안 나왔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백신이 필요한가 보죠. 우리에게도요, 마귀를 때려잡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메말라붙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금 그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이것이 마귀를 때려잡는 영적 백신인 거예요. 이 백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영적 승리를 위한 백신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백신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백신을 계속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었던 것이죠.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했는지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단호한 그 사도 바울의 결의를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아주 선명하게 엿볼 수가 있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천부장이 군사를 풀어서 바울을 그 유대 군중들 틈에서 건져내지 않았더라면, 낚아채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울은요, 아마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였을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바울 한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짓밟아 죽이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온 육신을 찢어서 죽였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였죠. 여러분 혹시 빚을 많이 져서 어떤 채권자들에게 시달려 본 적 있습니까? 채무자 한 사람을 놓고 채권자에 달려들어서 머리 잡아당기고 옷 잡아당기고, TV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 채무자는 아주 그냥 바울의 그 상황이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당하는 그런 것들의 10,000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살까지 다 찢겨져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들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를 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예?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 온갖 협박을 다 해요. 발신자 추적 금지로 자꾸 나한테 문자가 옵니다. 예. 협박성 문자가 와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죽이겠다. 언젠가 너는 내 손에 죽게 된다. 넌 올해 안으로 네 목숨은 끝난다. 예를 들어서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그런 문자가 딱 와요. 경찰에 신고해도 찾지를 못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민족 전체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물며 무엇까지 있었는가? 결사대까지 조직된 상황이었어요. 유대민족 전체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전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 결사대 4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에 뭐냐 이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절박한 중보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을 바울이 알기 때문이에요. 주신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노라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중보 기도도 한 몫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담대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픈 거, 저린 거, 쓰라린 거, 따가운 거, 괴로운 거, 찔리는 거 많이 당하지만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무거운 질고를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 헛믿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난 목숨 아깝지 않아. 왜? 육신 빠져나간 내어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또한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신학적인 지식. 이게 신학적 지식, 율법을 아는 지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자 이 지식이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남들보다 잘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총체적인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구제 헌금을 차질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로마서 15장 31절인데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로부터 건짐받아서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구제 헌금을 성도들이 받을만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받을만 하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받을만 하게라는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모아진 이 헌금이 그냥 단순한 심부름 하듯이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으면 그 돈주머니에 쓱 전해주고 됐지?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물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함께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많죠. 뭔가 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 딴에는 뭔가 남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했는데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더 힘들게 하냐. 이런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이 잘해주고도 또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 욕먹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쁜 결과를 초래해서 오히려 욕먹은 경우 아마 없으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바울이 처한 입장이 바로 그와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의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반대할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것을 받으면 바울의 언동을 용납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도요, 일단의 반대파들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말고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일단의 반대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 반대파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헌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구제의 예물을 가지고 간 바울의 처지는 정말 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보낸 이방교인들의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교회는요,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대 성도들이 많았어요. 유대 성도들, 이방 성도들이 아니고, 그런데 예물을 모아서 보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오래전 보면은, 남북전쟁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흑인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디 흑인 주제에 말이야. 이런 거예요. 어디 이방인 주제에. 너희는 이방인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반대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그 딱 구제 헌금을 가져갔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싫다. 이방인 성도들이 준 그 예물 받지 않겠다. 거절하면 사도 바울은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구제 예물을 모아서 보내준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성사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32절이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당시에 무슨 세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는 곳마다 먹을 걸 잘 먹나요? 굶기를 허다 없이 하고, 예. 가는 곳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숨어야 되고,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해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 가운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빨리 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위로도 받고 좀 푹 좀 쉬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소원이요 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요, 바울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피조물입니다.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 휴식 시간이 필요했었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교제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떡도 떼고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코이노니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앞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하나의 조건을 붙였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엄청나게 많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죠. 아무리 자기가 로마에 가서 쉬고 싶고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 나누고 싶고 편안하게 좀 기쁨 받고 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은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앞에 그 조건을 붙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본질이고 사명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종은요, 안수받은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집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종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그 종에게 여기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그러겠습니까? 종놈이 가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와서 밥 먹으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17장 8절 누가복음.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죠. 그 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종의 본질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주님께서 명하신 지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지령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성도의 사명이요, 종의 사명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그만하고 와서 밥 먹고 너도 좀 쉬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명확한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 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 여전히 자기 신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놈 주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고 그거 충분히 여기고 주인에게 그 삭슬 요구한다? 그건 사꾼 목자죠. 그건 이미 종의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종되기 위해서는, 자, 종이 종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종은 아무짝에도 없는 무익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종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섬기는 종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엄청난 것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것을. 이게 잠언 27장 18절 말씀인데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종의 결론이 영화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얼굴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엄청난 영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 마음대로 잘 안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어떤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의 인간적인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가서 못 가고 거기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그 죄인의 신세로 결국은 로마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로마 감옥으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로마에 간 다음에 사랑의 위로 교제는 뭐 다 물 건너갔죠. 거기 가서도 2년 동안 세월랑 차고 감옥살이 해야 했습니다. 물론 세월랑은 안 찼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는 중언부언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 탄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